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와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왔는데 백합이 다 시들었어요.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이 백합이 그 전날에 보니까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백합이 시들었지.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오전에 따스한 햇볕을 이렇게 쬐려고 백합을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백합을 꺼내놓고 이를 보고 나서 저녁 기도하러 이제 오니까 이게 다 시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힘이 쭉 빠지면서 완전히 할물꽃이 돼가지고 시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기도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꽃집 하는 분한테, 아니 집사님 이 백합은 이렇게 햇볕에 놔두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늘에 놔두면 괜찮지만 햇볕에 직사광선을 맞으면 백합은 그냥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어쩌나 싶어서 이 백합을 다시금 들여놔가지고 목사님 백합은 이틀에 한 번씩 꼭 물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서 백합아 네가 지금 부활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 꽃에 물을 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백합을 한참 기도하면서 엎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백합아, 내일이 거룩한 부활절이다. 내일 우리 하나님께 진짜 참여하자. 하나님께 너가 할 수 있는 참여의 모든 것을 우리 한번 다 올려드리자. 내일 활짝 피렴. 그렇게 하고 안수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왔는데 오늘 아침에 딱 와서 보니까 백합이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참 감사하게 너도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모든 피조물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또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러한 얄팍한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생겨난 지식으로 생겨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부활을 준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처형은 야만족들이 하는 그런 아주 최악의 극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인들이 어떻게 사악한 범죄이나 아니면 반역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처형에 주님이 못을 맡기셨죠.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은요, 그 죽음 이후에 그냥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또한 개들이 와서 씹어먹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어버리는 시체처럼 장사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위한 주님의 준비한 무덤이 필요했는데 그 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참 사내들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은밀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자,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렇게 결정할 때에 그를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그렇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는 숨길 게 없었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모든 공회원들의 비난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협박과 그 날카로운 그런 시선들을 마다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있는 그 못을 하나씩 빼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놓던 그 무덤을, 세마포 예수님의 시체를 할감사 그 무덤에 안치시켜놓고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부정한 자를 위해서 그들의 최고의 명절이었던 6월절에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이 아리마대의 요셉이 주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준비한 용기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부활의 주님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8장 말씀, 이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 이후에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그 부임무덤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의 그 마리아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마리아들이 결국 예수님 부임무덤을 보면서 천사를 만나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두려워 떨면서도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감격을 잊을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서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 있습니다라고 군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은 돈을 주고 짭니다. 야, 말 조심해. 저 무덤 비었다는 거 절대 말하면 안 돼. 저 무덤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부활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기 의심하는 자가 단수가 아닙니다. 11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 명이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자기 앞에 눈을 떡 하고 왔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의심할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타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최고의 확신과 최고의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의심에 갇혀서 너의 인생이 끝낼 인생이 아니지 않느냐? 너의 인생이 날 위해서 십자가 달린 그 주님을 기념하라고, 기념비에 세워달라고 내가 너희를 부른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너는 부활한 나를 만났지 않는다.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양심들들,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그 빈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를 주님께서 그 3년 동안 동무동락했던 그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소원을 맡겨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소원을 맡겨놨을 때 그들이 과연 이 소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나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고 난 이후로 반역자로 몰릴까봐 여전히 숨고 다니는 그러한 은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음을 알고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명하신 것, 그 명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죠?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사건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의심에 갇혀있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뀌어지려고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의심이 아니라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에 갇혀있는 그 사람을 빼내어서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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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을 같이 먹고 살았고 그 군사들의 창과 칼 앞에 두려워 떨었던 그들이 예수님 죽고 나서 그들이 다시 본래업, 고기를 잡는 본래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정리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은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고요, 그들은 행동이 달라졌고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그 모든 삶이 달라진 것, 그들의 말이 달라졌다는 것,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사도행전 우리 2장 31절 3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본부의 본임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강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두려워 있었던 사람들, 의심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을 것을 말할 수 없노라라고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바로 이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 나그네 인생들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가치 없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던져준 인생이 아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크던 작던 간에 주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있다 한들 그 뜻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최대의 모터쇼라고 있는 그 전시장에 여러분 한번 질비하게 써있는 전시장에 있는 비싼 차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 한 대 가격이 뭐 10억짜리, 그 한 대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비쌉니다. 근데 그 차가 아무리 전시장에 걸려 있어도 여러분 달릴 수 없는 차라면 무용지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한 전시용으로 우리의 신앙이 머물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냥 명패를 달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전시용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목사 가문의 몇 대째다, 내가 장로 가문의 몇 대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예수를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속에 진짜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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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움직이는 그 성령님의 나와 교통하면 나는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성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목사,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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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는 교회 잘 다니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한 성도를 변화시키고 그 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 구렁텅이도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요셉,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 땅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그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그가 이 미국 땅에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기업인, 성령 충만한 정치인,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교육가, 성령 충만한 우리 엄마, 아빠, 그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음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닿을 것 같은 그렇게 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당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니 그가 했던 그 고백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부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라 하니. 아멘. 내가 그 전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 전에 좋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늘 즐거워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그렇게 기쁨이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양새를 그리스도인에 만드는 예수쟁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의 실존이 예수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 겉은 예수쟁이인데 내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속에 진짜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속에 부활하실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보다는 더 좋은 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죠? 답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좋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건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달변가라면 이 사도 바울이 디베이트를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문장 실력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탁월한 진짜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뭐하는 사람을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하고 똑같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장막을 만듭니다. 즉 우리말로 말하면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바늘질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알스럽게 변론가 앞에서 싸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축축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천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려놔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랑하는 양성들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지막 영혼의 때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걸 붙잡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것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내가 원하는 나의 모든 출세, 나의 명예, 나의 권력에서 쫓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잘못 살아갔구나, 길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그의 모든 인생을 수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만 보고 달려갔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 시각이 위로 우 떠서 위에서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앞뒤 좌우 분배를 못했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위에서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진다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구나, 정말 예수님의 손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고서 나는 한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는 주님 손 안 잡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 우리 주님이 손 내민 손을 꼭 붙잡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것입니다. 그 주님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다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하찮은. 여러분, 세상에 매이면 주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그만한 깊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가장 최고의 갈망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니 사도 바울이 뭘 필요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내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는지 맛을 봤던 사람.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남겨진 그 삶을 어떻게 계획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층천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을 맛보며 하늘나라에서 내 인생 마지막 끝이 어딘가를 부르면서 내가 영원히 갈 곳이 어딘가를 본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내 인생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여러분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세상에 나쁜 사지 말고 이런 도덕적 수준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부름의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기준인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넘어서 우리 6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도 이미 장사된 존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같이 우리도 또한 뭐 가운데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너희 몸도 마음도 너희 심령도 이미 그리스도 앞에 함께 죽은 존재요, 너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역시 너희도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될 것이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와 사망과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어려움들이 우리 목을 쪼입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어렵게 하고요, 내 모든 가족들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 삶을 쪼는 그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거예요. 어디 어느 쪽 20대, 20대, 30대, 60대, 70대, 80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 내비게이션의 위치가, 근데 갑자기 이 내비게이션이 다운되어 버렸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 내비게이션 다운되어서 도저히 인생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포기할 만 그때 그 순간에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경제력 때문에, 영적인 것 때문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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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사도 바울이 맛본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갈망이 그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모든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여러분의 앞서 가신 분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할 때 똑같은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오늘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러나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라면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부활, 의인의 부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영광체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은 부활의 권능을 하신 주님 인하여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서 자신의 빈 무덤을 준비했던 이 아레마대 요셉입니다. 의심의 사람이었고 늘 숨어 지냈던 사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제자들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명단들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그 명단의 반면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 그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는 그 증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반드시 써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부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변화된 삶을 사는 그 증함을 증인의 자리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